오늘 말씀 영모 따라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복입니다. 예, 사명의 자리가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다 보면요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이 4장은 없어도 될 텐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안에 이 땅이 망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나는 도망가죠. 그죠? 도망갔는데 이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건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해서 이 느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3장에 보니까 왕뿐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3장 여기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죠. 근데 이 4장이 사족같이 이 4장이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4장이 필요한가? 이 4장은요 아수르 니느웨뿐만 아니라 3장에서 끝나고요, 이 4장은요 요나 한 명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죠. 근데 이 4장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뭐가 필요할까? 그런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4장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또 우리의 비전과 꿈이 다시 한번 커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3장은 니느웨의 구원과 회개, 그리고 4장은 바로 이 요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요나의 교만함, 마치 이 요나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3장에서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이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요나가 복음을 증거를 해서 회개를 선포를 해서 이 아수르의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래요.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시각은 어떨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놓고 자기가 회개를 선포해놓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요나는 어떤 마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자, 그럼 요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났을까? 왜 이렇게 분노할까? 이 아수르가 누굽니까?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이 바로 아수르가 아니야. 아수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민족을 살려냈지만 그러나 싫은 거예요. 망하기를 바랬는데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악한 민족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합니다. 얄팍한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요.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내가 더 의로운 것 같다. 왜? 오늘 여러분 이 요나의 분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언제 제일 분노할까요? 제일 화가 날까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볼 때? 그럴 때 화나죠?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제일 분노합니다. 오늘 요나처럼요. 자, 우리 인간이 분노하는 것은요, 죄 지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은혜 받을 때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좋아하지만요, 남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분노해요.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지고 내 가정에 베풀어지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면 내가 좋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저 악한 죄인들, 그 악한 죄인들이요, 은혜 받고요, 구원 받고요, 복을 받으면요, 못 견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여러분, 공정이 깨졌다, 뭐 부당하다, 나라가 망한다, 이딴 식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우리 자신을 분석해 보면요, 오히려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더 분노하고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그때 이 아버지는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때에 누가 제일 분노했을까요? 형이 분노했죠. 형이 분노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일평생 충성한, 변없이 충성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저 아버지의 가산을 저 창기와 함께 화랑방탕하게, 지가 봤어요? 창기와 탕진하는 걸?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죄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 본능이 뭐냐면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죄인들이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이 마음이요, 요걸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 이거 깨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너의 구원은 없어.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너 누리지 못해. 그래서 이 사장은 바로 이 요나, 이 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이 얘기가 나오죠. 주인이 밖에 나가 시장에 나가가지고요,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에 6시간을 못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실업자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9시에 나가가지고요, 사람을 하나 부르고요,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자,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9시, 12시, 그리고 3시, 그러면 이 3명 가운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도요, 마지막 3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잠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의 크기의 경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분노를 해요?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조금 덜 받은 사람이 분노,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주인이 품꾼들을 모아놓고 한 대나씩 나눠줍니다.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거든. 똑같이 나눠줘. 똑같이 나눠줘.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던 그 품꾼이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정당합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면서,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거나 가지고 가, 이 자식아. 성경에는 이 자식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네 거나 가지고, 주인이 내가 내 맘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거나 가지고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과 인간의 공평이 달라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공평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분배. 근데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배고픈 사람이요, 더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요, 더 먹어야 돼, 더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 생각 가운데는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뿐 아니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나눠야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연약한 자들, 더 죄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요, 부모의 은혜가 더 많이 가는, 사랑이 더 많은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일까요? 병든 자녀, 좀 더 부족한 자녀. 예? 그런 자녀에게는 부모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 신앙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나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평, 인과응보,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야, 그거 아니야. 네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의 심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가지고 지금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보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죠, 그죠? 저는 한 구절이 눈에 딱,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거. 2절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아는 이 요나가 어떻게 했다? 알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분명히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장,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요나 4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4장의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요나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믿는 하나님을 5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아니에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면 좋지만, 이런 은혜가 저 원수 아수르, 저 니느웨에 임하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알면서 외면하는 거고요, 알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5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덮이고요, 천사가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꼭 외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 찬양의 틀이고요, 기도의 틀입니다. 시편의 구조가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시편의 구조가, 찬양의 구조가.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은혜.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자비는 뭘까요? 은혜와 자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 자비는 뭐냐면 원문을 보게 되면 어원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아들이 거기서 보호받고요, 공급받고요, 또 자라잖아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자비로운 눈, 마치 어머니의 자궁같이 우리를 살려내시고요, 키워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자격 없는 나에게.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를 안락하게,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어머니의 자궁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요, 우리가 살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다음에 인애, 네 번째 인애, 헤세드.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계산적이지 않고요,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진실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속성이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진실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요나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적용될 때는 좋아. 근데 남들에게 적용될 때는 불만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알면서도 외면했고요, 알면서도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알면서도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매 맞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4장까지 보게 되면 불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 동쪽으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켜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정말 망하는지 아니면 진짜 구원받는지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이 선지자 맞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선지자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이때까지 요나는요, 고집불통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내가 5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문을 들여다보면요,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나라는 단어가 9번 나와. 9번.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상 그냥 이 나라는 단어를 쭉 쓰고 해서 5번이지, 요 두 구절 동안. 원문에는요, 이 나라는 이 단어가 내가 9번 나는 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이 요나의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의 극치가 뭐냐면 죽겠다는 거지. 우리 3절 끝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잖아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니까 못 견디면서 뭐예요? 차라리 내가
저들이 구원받는 걸 내가 보느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가장 큰 교만 아닙니까? 네, 요나는 이 3절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주 이 요나의 말버릇이 고약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또 이딴 소리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8절 같이 한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3절에도 그랬고요. 8절에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이거 깨지지 않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이걸 깨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깨지거든요. 시선을 돌려서.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깨져요. 분명히 아세요? 우리 요나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내가 깨져요. 내가 무너져요. 근데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오히려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눈, 요나의 귀,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셔서 온전한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 갈 때요, 잘 사는 나라 가지를 않아요. 예? 우리 돈 좀 있고 조금 잘 살게 되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좋은 나라 이런 데 구경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갈 때 말고 자녀를 데리고 갈 때. 근데 진짜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애들 데리고 선교 나갑니다. 오지 나갑니다. 어려운 나라 갑니다. 가난한 나라 갑니다. 특이한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좋은 것 보고요, 더 우리보다 발달된 거, 물론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는 없어요. 세계 어디 가봐도 지금은.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 오히려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가운데 분노가 생겨. 비교의식이 생겨. 네? 근데요, 정말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 갔다 어려운 나라 갔고 또 선교여행 이렇게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네? 감사한 마음이 생겨. 왜? 그들의 시선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분노가 많지가 않고요, 우리 유복한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만족하는 분들이 더 많아. 예? 제가 봤을 때 집불도 없는데 뭐 그렇게 평강하고 기뻐하고 감사한지 몰라. 근데 오히려 더 가진 사람들이 더 하면서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요, 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깨라는 거예요. 이거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언제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 자기 어떤 그 완고한 고집들, 교만함들, 이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근현대에 들어와서도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또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 각지 흩으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선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우리 의문이 들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인드 가운데 한계가 저지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야, 그들의 생각은 자기의 부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너는 세계 만민 가운데 세계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주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바다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에요. 세계 열방을 향한, 다른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은 어때요? 자기 안에 머무르는 여전히 부족하신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 다른 민족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데도요,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오직 우리만, 오직 자기만, 우리만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여러분 똑같이 지금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스로 니누에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래. 이거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오히려 내가 올무가 됩니다. 가시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강한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들은 흘려보내는 민족이,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1등, 2등을 선교로 보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K-팝, K-컬처, K-푸드, K-반도체, K-배터리. 한국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젊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하면 한류. 유가 뭡니까? 류가 흐른다는 뜻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복받기 위해서는 흘려보내야 돼요. 내 가정이요, 내 자손이요, 우리 민족이 복된 민족, 이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하고요, 더 큰 능력,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도 흘려보내야 되고요, 우리의 어떤 복도 흘려보내야 되고,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 말씀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아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나의 이 아집을 깨트리시는데,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요, 이 요나의 이 교만함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온 단어가 뭐 아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낀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원문은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뭔가 아끼잖아요. 진짜 아낀다는 건 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낀다는,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이 박넝쿨, 이 사막 지역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늘 안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6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보호하시는데, 마지막 이렇게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1절과 비교되지 않아요?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돌이키심을 바라보면서는 그 어떻게 성내고 분노했던 그 인간이 6절로 와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그 조그만한 위로를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예?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쁨의 차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쁨을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요, 내 삶의 수준이에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그걸로 빠지고 기쁘고 즐기면요, 내 믿음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서요, 부족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크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런 요나를 바라보면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보내시고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없애버리죠. 그거 조그만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죠. 제하해버리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이 요나가 또 죽고 싶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까 나눴자 밟잖아요, 그죠?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아.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9절 보니까 뭐래요? 내가 이 박넝쿨, 너가 이것 때문에 즐겁고 했다가 또 죽기를 원했다가 이게 성내는 게 네가 옳으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 보세요, 얼마나 죽기를 환장했는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원수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은 바로 이 요나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꼈다는 말이 나오면, 너는 이 박넝쿨을 아꼈지, 나는 죽어가는 니느웨를 아꼈어. 우리 10절 11절에서 그거예요. 이 말씀으로 딱 끝납니다. 뭔가 완성이 된 것 같지가 않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거. 우리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아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10절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아낌의 차원이 달라요.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을 아꼈지, 요나야, 나는 이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너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거기 또 가축들도 많아. 이것이 도륙당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 나는 이게 아까워.
너는 그게 아깝지만 나는 이게 아까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도 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자격이 있어야 아끼지. 아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아끼지. 그렇게 해야죠. 그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싶어. 근데 하는 행동이 개차반이야. 마음에 안 들어. 아낄 마음이 안 생기죠. 눈물이 안 나오죠. 아낀다는 말에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눈물이 안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는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6절, 8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데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셨어요. 연약해요. 가치가 없어. 그래도 우리를 아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처럼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아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낌의 차원이요, 여러분들 수준이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레기 같은 니누에, 아수르, 이 죄악된 민족을 아끼셔서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그 민족적인 한계, 자기 어떤 그러한 생각의 범주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단하고 판단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부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을 해야 눈물이 있어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순교가 가능하고요, 사명을 감당하고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간절히 있기를 축복합니다.